네, 안 가시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정말 남은 자고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부 때는 제가 설교를 좀 했고 2부 때는 강의 형식으로 특강 형식으로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화면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하나바이블 통하여 공과 교육제를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하나바이블 4과정 1학기, 2학기를 집필위원으로 참석해서 대부분 제가 집필을 했고 감수도 하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목사님 1시간 정도 하면 될까요? 그래서 6시 정도까지 할 텐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스피드하게 쭉쭉 진행할 테니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교리를 한번 큰 틀에서 보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바이블을 통하여 지금 교리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숲을 볼 필요가 있어요. 숲. 그러니까 나무도 중요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숲을 좀 크게 보면서 뭘 가르쳐야 될 것이냐 이걸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본문이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하여 교사로서 존재하냐면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번 하나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은 삼위일체를 배웠다고 여러분 들었는데 약간 좀 늦었죠. 원래 이제 오늘은 인간론을 다뤄야 되는 날인데 3월달. 근데 우리가 믿는 도리, 인간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들을 주일학교에서 왜 해야 되냐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맡은 아이들은요 굉장히 혼란이 많아요. 혹시 청소년 부서 손 들어보세요. 청소년 부서 아무도 안 오셨어요. 이쪽. 아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학생들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 제 첫째 딸이 중학생이라서 중학교 애랑 얘기를 해보면 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외계어를 남발하고 있어요. 이게 통화도 해도 별 이상한 말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요, 이 멘탈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왔다 갔다 혼란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것을 누가 잡을 수 있냐 문제예요. 잡을 수 있느냐. 움직이지 말고 그리고 핵심은 굳게 잡고 이게 헬라어로 카테코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요. 뭐냐면 꽉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라는 것은 저는 우리가 믿는 게 뭐냐를 가르치고 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믿는 것을 붙잡고 있으라.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주일학교인데 저는 오늘 이것을 크게 4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한번 쭉 들어보시고 한번 큰 숲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아니 왜 하필이면 이번 하나바이블은 교리를 합니까? 아니, 교리 어렵고 나도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막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교리는 필수적인 겁니다.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며 역사 속에서 늘 논해왔던 바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배울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교리의 구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크게 7가지라는 구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바이블 1학기 같은 경우에는 1에서 4과정까지는 4가지만 보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성령이 누구신가. 이게 1학기 주제입니다. 그래서 2학기에 넘어가면 구원과 종말까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것을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교리는 머리에만 남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바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실천적인 고찰까지 보면 오늘 모든 것이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있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지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의지. 좋아요. 그 정도 의지. 왜냐면 이게 좀 교리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렵게는 안 할 겁니다. 의지만 있으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시고 이제 50분 남았어요, 여러분. 네, 얼마 안 남았어요. 50분 집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중을 의지를 갖고 해보시면 교리에 대한 큰 숲이 아마 그려질 겁니다. 첫째, 교리의 역사성과 필요성. 교리가 왜 중요한가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거 끔찍한 제가 CCTV 영상인데 보여드릴게요. 이거 엄청 끔찍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지진이 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진이 나면요 다 죽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저는 지진을 경험해 봤어요. 기껏해야 한 3.5, 4 정도의 약진이었는데요. 약진이 나도요 다 무너집니다. 막 다 흔들려요. 이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의 현 상황입니다. 요즘 애들은요 이게 안정감이 없어요. 정서적 안정감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막 흔들리고 있어요. 지진이 난다는 것은 밑에 이게 막 흔들리는 것인데 흔들리는 결과가 뭐냐면 파괴적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해일이에요. 지진이 나면요, 이제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바다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바다에 거대한 해일이 등장하게 되고, 더 끔찍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인공적인 구조물이 다 무너집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 위에 보면 좀 차들이 보여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지진이라는 것이 파괴적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굉장히 파괴적인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이단도 많고요, 사이비도 많고요, 학교도 무너져 있고요, 공교육도 무너져 있고요, 시대적으로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지진이 나기 전에는 이렇게 지진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서 현대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총신대학교에 있는데요, 총신대학교는 세례교인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에요. 근데도 세례교인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총신대 학생들이요, 와, 제가 최근에 만난 아이도요, 손목을 그었어요. 자살 시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들어보면 그럴만도 해요. 집안이 무너져 있어요.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정이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살았던 이 아이들은 이 마음과 정서가 완전 무너져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지진이 났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요. 지진이 나면요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우르르 창창이에요. 이게 뭐냐면 교회의 역사였어요. 교회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냐면 정통과 이단이 싸워왔던 시대예요. 그래서 정통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에 입각하여 교리를 만든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들을 이단이라 불러요. 이단.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가 있는지 몰라요. 다 정통교회와 정통신학과 정통교리들을 무너뜨리고 와르르 창창 무너뜨리기 위함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와르르 무너진 이 상황을 무엇이 잡냐면 말씀이 잡습니다.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요약했다고 하는 교리.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 교리, 하나바이블 이번엔 교리 편인데, 그 교리란 게 뭐냐면 교리와 말씀은 여러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 교리예요. 그러므로 교리와 말씀은 함께 갑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진술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역사 속에서 늘 해왔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다. 다시 볼까요? 처음에 다시 볼게요. 이게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부터 계속 진술되어 왔어요.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고백이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온 발전상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그 당시 초대교회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적 고백을 고백한 거거든요. 교리입니다. 325년 니케아 신경, 이 당시에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니케아라는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뭔지를 고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발전된 것이 381년, 그 다음에 칼케돈이라는 도시에서 만나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정확한 고백, 다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왔었어요. 주일학교는 무엇을 가르치는 곳이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거는 이거야. 너도 이걸 믿어야 돼.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다 교리 작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쭉 진행되어서 16세기에 가면요, 종교개혁이라는 시대인데요, 츠빙글리, 독일에서는 아우스부르크,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벨직, 지금은 벨기에인데 그 당시는 벨기에가 없었거든요. 16, 17세기는. 그러니까 벨직이라고 해요. 벨지카. 그리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그 다음에 스위스 헬베틱이라고 하는 제 스위스. 그리고 네덜란드를 넘어가면 도르트 신경, 그리고 장로교회 표준문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까지. 이번 하나바이블은 제가 어떻게 집필을 했냐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근거로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거나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단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 멋대로 믿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게 교주가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역사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늘 믿어왔던 바,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그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의 정통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고백하고, 성경을 해석했던 초대교회 교부들을 기억하고, 중세시대를 기억하며, 중세를 반동했던 나왔던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들어봤던 잔 칼뱅, 존 캘빈 이런 분, 2세대 신학자, 3세대 신학자, 17세기 후기개혁파 정통주의, 이걸 왜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바가 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을 정통교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걸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늘 믿어왔던 바를 가르쳐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진설계라는 거예요. 이쪽이 내진설계 안 된 거고 이쪽이 된 겁니다. 밑에가 흔들리는 거 보세요. 흔들리면 큰 차이가 나요. 이제 천천히 흔들립니다. 이제 내진설계가 된 것과 안 된 거는 큰 차이가 납니다. 안 된 거 보세요. 이제 휘청휘청하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리가 뭐냐면 내진설계를 하는 겁니다. 너의 삶이 힘들어도, 맞아, 우리의 삶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전능한 우리의 아버지시고 너를 지키실 것이며 너를 끝까지 보호하실 분이라고 하는 그 교리적인 내진설계가 그 아이를 붙잡고 있어요. 내가 지금은 힘들고 죄를 짓지만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교리체계가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내진설계죠. 다시 볼까요, 본문을?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알아야 붙잡죠.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기초적인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아야 내진설계가 되어서 함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 여호와의 크신 오른팔이 나를 잡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교리적 내진설계가 나를 굳게 잡고 있거든요. 이거는 말씀이 가능하게 되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한 아이의 심령과 골수와 이 전이는 찔러 쪼개서 그것을 감찰해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의 체계라고 하는 교리체계가 나를 붙잡고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힘들어도, 내가 지금 자살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으시겠지 라고 하는 그 신론적인 체계,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내진 설계는 이미 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적 고백을 했고 수없이 많은 신앙과 신조들 통하여서 이미 내진 설계를 다 잡아놨습니다. 이제 주일학교가 할 것은 뭐냐면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도 역사적인 정통교회 안에 들어오게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요, 주일학교의 교회 존재 이유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교리는 역사적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 저는 이번에 하나바이블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7대 조직신학 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리인데요. 교리는 7가지가 있어요. 핵심적인 교리. 첫째가 서론. 서론은 뭐냐면 성경론. 그래서 저는 이번 하나바이블 1학기 1단원이 성경론 교리라고 제가 만들어 봤고요. 2단원, 3단원은 신론. 성경을 통과하면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론이 드러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4단원, 인간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같이 가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인간을 만들어 놨더니 그 인간이 죄를 져버립니다. 큰 죄를 져요. 전적 타락한 죄를. 그래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죄론을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건 뭐냐면 기독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속하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그게 기독론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5단원에 배우고,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독론을 통과하면 구원론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니까.
여기까지가 1학기예요. 그 다음에 여름을 지나면 9월부터 2학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 모이면 교회론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회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종말론까지, 이게 2학기. 그래서 이번 하나바이블은 이 7가지의 모든 교지신학 체계들을 녹여내서 한 번쯤 숲을 그려보는 거죠, 아이들한테. 왜냐면 내진 설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첫째, 하나씩 볼게요. 이것들을 오늘 1단원 쭉쭉쭉 볼게요. 큰 숲 위주로 그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칼뱅을 좀 볼 건데요. 잔 칼뱅은 굉장히 좋은 신학자입니다. 한 번쯤은 읽을 필요가 있고요. 이분이 쓴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많이 오해하세요.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이 아니라, 이 강요는 인스티튜티오라고 해서 뜻은 핵심을 요약했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을 요약했다. 이게 강요라는 뜻이에요.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이죠. 이 책에서부터 저는 서론을 좀 이끌어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크게 2가지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이 일반 계시라는 차원에서 자신을 드러내요. 일반 계시가 뭐냐면 자연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딱 보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왜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만드신 존재가 아름다우시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 보세요. 광대함을 느끼죠? 왜 광대함을 느껴요? 그걸 만든 분이 광대한 분이니까.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칼빈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만물 속에 자신의 영광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새겨놨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에 들어가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깨달을 수가 있지만 어떻게 구원받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아신다, 그런 분 있어요 혹시? 오늘 끝나고 남아 있으세요? 저랑 상담 좀 해야 되니까. 그분은 계시론이 지금 흔들린 분이에요. 그 불가능합니다. 자연 만물에 들어가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안 보입니다. 자연 만물에 들어가도 어떻게 십자가 보입니까? 어떻게 구원의 방식이 보입니까? 어떻게 삼위일체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한 방식으로, 영감된 방식으로 계시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했냐면, 바로 칼빈은 성경이야말로 안경이다. 여러분, 안경을 왜 끼십니까? 안 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을 껴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경을 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 안경을 껴야 되는데, 그 안경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칼빈은 말하죠.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책을 줘봐라, 못 읽는다. 그러나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뚜렷하게 그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죠. 하나님에 관한 갖가지 혼란스러운 지식을 성경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모아줘요. 왜냐하면 성경은 오목 렌즈, 볼록 렌즈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모아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어주는데요. 어떻게 깨닫게 만들어주냐면, 내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 따라해 봅시다. 조명. 굉장히 중요한 시각 표현이에요. 성령은 조명의 영이에요. 빛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읽고 들을 때 나를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칼빈은 말하죠. 싫든 좋든 성경을 읽으면 큰 감동을 받는데, 마지막 문장 밑에서 2번째 줄, 무언가 성경 안에는 신적인 것이 숨을 쉬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inhale, outhale, 이게 호흡이거든요. 성령께서 생기를 우리한테 불어 넣어 주셨고, 그 생기를 가진 우리는 성경과 더불어 그 생기를 통해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이걸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강원도 홍천에 가면 보혜사라는 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 왠지 모르겠어. 여러분, 진짜 있어요. 강원도 홍천에 가면. 근데 그 보혜사는 절의 이름이고, 여기서라는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인데 뜻은 뭐냐면 조력자,
변호사, 대연자, 즉 돕는 존재예요. 성령은 뭘 돕는가? 모든 것을 가르쳐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 가르치고 생각나는 개념을 바로 조명이라 불러요. 조명. 빛을 비춰줘 쫙. 그래서 여러분 하나 바이블 공과 공부를 하기 직전에 꼭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은 성령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조명에 대한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성령께서 조명하심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두 번째, 드디어 성령을 통하여 깨달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의 구조는 바로 신론입니다. 이게 조신학 체계예요. 성령을 통과하면 성령과 더불어 성령을 깨닫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바이블 현재. 그럼 이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인간은 인간이어야만 한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론을 가르칠 때는 이 문장을 염두하셔야 되는데 이 문장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야만 하고 인간은 피조물이어야만 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신론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군대에 있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등병은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등병은 인간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뭐 그냥 거의 뭐 쫄병 중에 쫄병이니까. 제가 25년 전에 이등병으로서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내무반에 누가 들어왔냐면 여기 보면 중장 찾아보세요. 별이 몇 개입니까? 3개예요. 3스타라고 하죠. 3스타는 군대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군단장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내부반에 제가 인간이 아닌 이등병으로 찌그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3스타가 들어왔어요. 처음에. 원래 이렇게 막 들어오면 안 되거든 3스타는. 근데 들어왔어요. 제가 3스타를 처음 만나봤어요. 키가 이거밖에 안 됐어요. 167밖에 안 돼요. 신일순 군단장이 이름이 신일순이었어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분이 쫙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분을. 와. 3스타가 딱 있는데 거기서 빛이 나와.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아우라가 있어요 진짜. 빛이 쫙 나오고요. 3스타를 내가 처음 봤는데 허리띠를 찼는데 허리띠가 금색이야. 거기서 빛이 쫙.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3스타가 전투화를 싣고 오는데 전투화에서 빛이 쫙. 앞거는 뭐였냐면 3스타가 지휘봉을 갖고 다녀요. 지휘봉이 금색인데요. 거기서 빛이 쫙.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와, 나같이 인간이 하는 이등병이 그 높으신 3스타를 만나는 순간 뭘 느꼈냐면 압도적인 차이를 느꼈어요. 압도적인 차이.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분의 말투가 이래요. 야 이런 말투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야 문 열어 환기시켜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 말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제가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이거 지키겠나이다. 제가 뭘 느꼈냐면 와 진짜 압도적이다. 저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다. 저분이 명령만 하면 내가 지키고 싶다. 이게 뭐냐면 질적인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일순 군단장님을 제가 지금 만나보면요 그냥 옆집 아저씨지 뭐. 뭔 상관. 근데 이 직임의 차이로부터 오는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법이라 불러요. 법. 가장 높으신 분과 가장 낮은 사람 사이에 있는 법. 이등병은 3스타를 만나는 순간 경례를 해야 됩니다. 이거 법이에요. 그가 명령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지휘관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이 문장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을 깨닫는 순간 그 사이에는 뭐가 생기냐면 법이 생겨요. 그 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 법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되는 법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법이며,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분께 찬양해야 되고 경배드려야 되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해야 되는 법입니다. 저는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번 하나 바이블을 다 마치고 나서 머리만 커질까 봐 두려워요. 교리를 가르쳐주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게 교만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최악이에요.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보세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찬양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제가 아까 설교한 것처럼 말씀을 만난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왜 그러냐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뭐가 생기냐면 법칙이 생기는데, 그 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두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경외라고 불러요. 경외. 경외하다, 영어로 하면 오, 두려워하다. 이 오에서 뭐가 나오냐면 월십이 나와요. 예배가 나오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의 피조물됨을 깨닫고 그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기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입니다. 이게 신론을 제대로 배운 사람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입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합니다. 날마다 송축합니다. 왜냐?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크게 찬양합니다. 그분은 위대하심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다. 고개를 뻣뻣이 들 수가 없어요.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거든요. 맨 마지막 문장, 나는 이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뿐입니다. 감히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시장 한바닥에 가가지고 나는 저들과 같이 토색하지 않고 나는 11조를 바치며 나는 저들과 같이 않습니다,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은요, 마치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느끼기 위하여 교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신 위대한 분이구나를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함이죠. 4세기 5세기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말했어요. 경솔하게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경건하게. 이 경건이 뭐냐면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지를 고백하라. 교리를 잘못 배우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교리를 잘못 배우면 경솔하게 지식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교리를 공부하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다 맞아요. 속담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경솔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의 잣대로 자신을 재지 못하는 정도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왜냐? 그는 영이거든요. 우리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태양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왜냐? 가면 다 죽어버리니까. 태양의 본질도 모르는 우리가 어찌 감히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본체를 탐구하려 한단 말인가. 신론을 제대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교리를 깊이 공부하면 남는 것은 예배자로 남아야 돼요. 와, 이분은 내가 감히 내 힘으로는 그분의 본체를 탐구할 수 없는 분이구나. 성경에 감춰진 신비를 논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러므로 각별히 삼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리의 체계의 시작은 성경인 것입니다. 서론, 성경 다음에 신론이 오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대로만 그를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말씀만을 근거로만 그를 탐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그것이 바로 그 지식을 하나님 자신에게 맡기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판단하고 우리가 감히 이해해 버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게 실로는 공부하는 이유인데요. 이것을 제대로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이 무한하신 창조주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구나 라는 인간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 번째 교리는 바로 인간론인데요. 인간은 여러분 독특합니다. 세상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이스라라고 하는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만들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죠. 또 다른 동사가 나오죠. 다샤라고 하는 내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요 이스라 혹은 내라로 만들어져요. 말씀 창조죠. 근데요 인간은 달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아 아담아 이스라, 땅아 아담과 하와를 내라 하지 않았어요. 아예 다른 동사가 나옵니다. 전혀 달라요. 그게 뭐냐면 불어 넣다라는 동사예요. 히브리어 하면 나파흐라고 해요. 나파흐, 불어 넣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요. 그래서 생기는 어떻게 번역하면 좋냐면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 불어 넣어요. 그 결과 우리는 생명이 되죠. 그러므로 인간은 가장 독특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 버립니다. 들어와 버려요. 뭔가가. 칼빈은 말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너도 내가 나의 형상을 너한테 줄 테니 너도 하나님 나답게 나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라 라고 줬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그 영혼, 그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답게 살지 않았고요. 죄를 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 3월, 4월 되면요 인간론을 이제 가르치실 텐데요. 인간론을 어떻게 가르치는 게 가장 좋냐면 인간론을 가르칠 때는 죄를 가르쳐야 돼요.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교리라고 하는 기독론으로 향해 갈 수가 있어요. 죄가 비참하지 않으면 예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예수가 필요해요. 그 관계를 잘 염두하셔야 됩니다. 신앙고백서는 말하죠. 죄로 인해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totally 완전하게 depraved 더러워져 버렸다. 이거는 여러분 교리는 다 성경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었어요. 심히 부패하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너무 부패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교수님 저는 그래도 좀 예수도 믿고 교도소도 간 적 없고 경찰서도 간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걸 말하는 것이냐면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거룩해 보이시거든요. 이 시간에 5시 41분에 오셔서 지금 앉아서 세미나를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근데 이건 우리의 겉모습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여러분 합의합시다. 5분만 합의해볼까? 5분만. 딱 5분이에요. 진짜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그 본 모습 그대로 한번 내비쳐 볼까요 지금? 와 아마 눈 뜨고 못 볼 겁니다. 큰일 날 거야 진짜. 진짜 지금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그거를 해봐요 여기서. 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저는. 아마 몇 명은 죽어 나갈 겁니다.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찔러 죽여버릴 거예요. 진짜 본 모습.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진 나도 생각 지진이 막 나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옆사람 버리고 튑니다. 그냥 일단 발로 차고 나갈 거야. 너가 없어야 내가 나가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재난 영화를 보면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만 살려고 합니다 원래. 그게 죄인이에요. 부패했어요 우리는. 그럼 이런 말씀 드리면 꼭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 그 집사는 부패했어. 그 사람 문제야. 아니요. 성경 보면 다 치우쳐서 다 전부 다 죄의 연대성이라 불러요. 연대성 다 치우쳤고요. 함께 더럽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더러워요. 우리는 다 본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성은 다 부패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어요, 여러분. 한 명도 없죠. 그냥 겉모습만 그런 척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뱀같이 혀가 날카로워요. 남을 죽이죠, 말로. 왜냐? 생각이 악하거든요. 본성적으로 봤을 때.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요. 또 나오죠. 이게 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심이 악한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겉모습은 번지르한데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누가 알 겁니까, 이거? 우리 속을 그대로 내비친다. 아마 부끄러울걸요? 안 될 겁니다. 부패합니다. 저는 로마서 3장 10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습을 잘 요약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걸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우리 모두 다 본성의 부패가 너무 심하다. 칼빈은 말하죠. 사람의 전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홍수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죄에 압도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깊냐면 죄가 다 퍼져버렸어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다 죄의 책임을 갖고 있어요. 부패했죠, 오염됐죠, 사망에 빠졌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성경 말하죠. 피조물은 다 함께 탄식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요. 지금도 보세요. 전쟁이 나고 있죠. 기근이 있죠. 기아 죽어나가죠. 자연재해, 살인.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있는데요. 바빙크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다 인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속해 있었고 다 허무합니다. 이겁니다. 죽었어요. 고통은 죄에 대한 또 다른 형벌인 죽음에서 절정에 이른다. 심장은 뛰어야 되거든요. 뛰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심장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그게 우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향해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죽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꽤 괜찮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는데요. 죽지 않았다면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꽤 괜찮으면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인죄론을 잘 통과하면 드디어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나는 죽었구나. 누가 날 살려줘야 되는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예수라는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인간론 다음에는 반드시 기독론이 위치합니다. 기독론,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는 중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4월달, 5월달에 되면요, 중보자, 이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될 텐데요. 기독론의 핵심은 뭐냐면 중보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중보자. 중보자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좀 시간 없어서 넘어가면,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어딜까요? 미국에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랜드, 크다, 캐년, 계곡. 큰 계곡을 뜻합니다. 엄청나게 큰 계곡이에요. 여기서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점 하나예요. 그만큼 큰 계곡입니다.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어요. 단절. 관계를 깨버렸다고요. 저는 어릴 때 엄마 지갑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 그렇게 저를 정죄하듯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갑 손 안 대셨습니까? 제가 게임을 하다가 제가 아까 제가 이 PC방에 빠져가지고 총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엄마 지갑을 보니까 돈이 있어가지고 제가 훔쳤어요. 훔치고 나서 게임을 또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이렇게 열심히 부엌에서 이제 이 밥을 만들고 계시는데요. 제가 엄마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죄를 지으니까. 제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동안 있었어요. 갑자기 우리 어머니께서 재은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이 밥 먹어! 밥 먹으라고 부른 거예요. 제가 밥을 먹는데 엄마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엄마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엄마한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 범죄예요. 우리 어머니가 모르시는 것 같다 아직도. 그래서 모르시는 것 같지만 제가 뭘 느꼈냐면 와, 죄를 지으니까 관계가 깨지는구나. 사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얼굴, 낫으로부터 피하죠. 숨죠. 그것이 감정의 골짝입니다. 골짜기, 단절이죠. 예수께서
이 놀라운 이 단절을 중보자로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헬라어로 메스테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연결짓는 화해자. 여러분 이것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기독론의 핵심은 뭐냐면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거대한 죄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을 이어준 분이 그리스도야. 너도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소위 유일한 중보자 이론을 꼭 가르쳐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순환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그리고 다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앞으로 재림하실 분이야 라는 사실을 이걸 기독론에서 하나씩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도 예수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구원론까지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바이블 4과정 1학기의 마지막이 구원론인데요. 구원론이지만 성령론만 보고 마치게 돼요. 왜냐하면 2학기의 시작부터 구원을 배우게 되는데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조명입니다. 구원은 누가 주냐면 성령이 줍니다. 왜냐하면 로마 10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들음에서 믿음이 나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만들어줌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조명을 한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지성을 어둡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성령께서 빛을 비춰줘요. 어떻게 비춰주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죄가 무엇인가? 죄 꼭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죄를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은혜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것입니다. 죄를 말하지 않으면요 은혜가 필요 없거든요. 뭐 죄도 안 좋은데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죄와 은혜는 같이 갑니다, 늘. 그 다음에 성경과 교회와 세상 죽음 심판은 2학기 주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에 대하여 새로운 빛을 쫙 비춰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이며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헬라어 하면 엔피르마티 티오, 하나님의 성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 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성령은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찔끔찔끔 베풀지 않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압도적인 선물이고 풍성한 선물입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러요. 구원을 찔끔 주지 않아요. 구원을 주실 때 부르심도 주시고 거듭남도 주시고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을 풍성하게 줍니다. 이것은 2학기 주제거든요. 2학기 때 이것을 하나씩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개혁신학은 회개와 믿음과 선행 정도를 구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소명, 조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성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구원을 굉장히 풍성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은 부르심이라고도 얘기하고 중생, 거듭남이라고도 얘기하고 의롭다 칭을 받는다, 칭이라고도 얘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화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풍성한 선물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가르쳐야 되고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박사 전공이 저는 이제 구원론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론이 정말 중요한 교리죠. 그럼 이 구원론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진짜 집중 잘 하시네요.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벌써 끝났어. 벌써 맞죠? 이게 집중하니까 금방 시간이 가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적용해야 돼, 적용. 우리 삶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어떤 퀴즈냐면 아마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 이 그림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뱀,
매트, 화살촉, 큰 나무, 벽, 노끈. 여러분, 이 모든 그림들을 하나로 만들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오늘이 다 가도록 답이 안 나오겠네요. 예. 그럼 제가 답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만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를 만졌는데, 코끼리의 귀를, 이건 매투구나.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는데, 이거는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거 뱀이구나. 이거 누구는 상아를 만지는데, 이거는 화살촉이구만. 이거는 거대한 벽이구나.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봤더니 이건 나무구나. 꼬리를 만졌는데 이건 노끈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큰 숲을 봐야 돼요, 여러분. 뭐 하나만 가르쳐서도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일부분만 가르쳐, 일부분. 그러면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라면 뭐가 필요하냐면 포괄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하나바이브를 가르치실 텐데요, 언제나 큰 숲을 염두한 채 가르쳐야 돼요. 즉, 저번 주에 했던 내용과 오늘 할 내용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죄에 대해서 배웠지? 죄에 대해서 배운 이유는 오늘 배울 은혜를 배우기 위함이야. 이렇게 포괄적인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코끼리를 배우고 있지만 결국에는 노끈 하나만 배우고 끝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반성해야 돼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을 겁니다. 최소 3, 40년 하셨겠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을까요? 얼마나 주일학교로 많이 참석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은요, 다 뭐가 갖고 있냐면 교리적인 틀을 갖고 있어요.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구원.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교사는 사실은 가르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교사는 배우는 자인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하나만 가르치고 끝나는 거예요. 언제나 끊임없이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반성해야 되고요, 겸손하고 겸비한 자세로 아이들한테 대해야 되는 것이죠. 포괄적인 사고는 이렇게 큰 틀에서 서론, 성경론, 신론, 하나님, 인간, 인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숲 가운데서 보지 않고서는 한 일부분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오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미노와 같아요, 여러분. 도미노.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교리가 그런 겁니다. 교리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알아야 하며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배웠고 학위를 마치고 와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가르쳐서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늘 배워온 것을 근거로 저도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왜 필요하냐면 이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 중에 하나만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다 무너지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타이트하게.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실 때는 이 유기적 상관관계를 염두하고 전후 좌우 문맥을 살피면서 계속해서 이 큰 숲 가운데서 성경이 무엇이고 교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이고 오늘 여러분들 하셨던 그 삼위일체죠. 사역이 무엇이고 인간의 죄가 무엇이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며 구원에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이 하나하나의 기둥들이 딱딱 잡히면요, 드디어 그 아이들의 영혼 안에 뭐가 잡혀 있냐면 내진설가 되어.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고 딱 잡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렇게 내진설가 딱 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함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왜 무너집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믿고 있으며 구원과 구원의 감격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함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주일학교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함께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음을 통하여 홀드한데 어떻게 하냐면 홀드 패스트 한다. 굳건히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꽉 이렇게 해서 내가 왔다 갔다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작업을 먼저 교사인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셔야 거기서부터 이제 진정한 내지설가 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인은 무엇입니까? 지정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오늘 배웠는데 이 배운 내용을 지식으로만 남기지 마시고요. 이것을 감정까지 끌어내리셔야 돼요. 그 감정이 뭐냐면 이제 나도 알고 싶다.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좀 더 하나님을 여호와를 깊게 알고 싶다는 갈망이 생겨야 돼요. 갈망.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알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 그 갈망을 내가 가지게 되면 이제 의지가 발동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이끌어져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내 삶에 의지적으로 행함을 이끌어내서 교리를 공부하기 전과 교리를 공부하고 나서의 삶이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동교회 주일학교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한번 잘 좀 복습해 보시면서 한번 잘 배워보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공부하심을 통하여 훌륭한 하나바이블 교리를 잘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